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잘 끝나고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드디어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이 1장 1절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 말씀은 그 악명 높았던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아합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갔다라는 말은 열왕기서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안 좋은 건 다 따라한 거죠. 아버지의 악행, 또 어머니의 악행,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다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파탄의 환경을 만든 여로보암의 길, 그 모든 걸 다 따라갔다. 아하시아가 불과 2년을 통치한 이 왕이 그렇게 악했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길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았다. 22장 53절 열왕기상 마지막 절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왕이 그랬고 그 북이스라엘 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입니다. 그 악한 아합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는 아하시아,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이제 이름이 궁금해서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버지의 형이니까 아버지의 형제, 그 정도의 의미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처럼 혹은 아버지의 형처럼 아버지보다 더 악행을 하는, 그래서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뒤를 잇는 아들 아하시아에게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한 여호와께 붙들린,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열왕기상도 불순종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야기로 끝나는데, 열왕기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끊임없이 추락하고 또 추락하기를 반복하는 역사였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드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상을 믿는다? 우상을 믿는다는 말은 잘 안 하고 우상 숭배라고 많이 말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일까? 심지어 아하시아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지만,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거나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지금 같으면 당연히 병원에 갔겠죠.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가 다양하면 그걸 이제 믿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 믿은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자리를 잡으니 이제는 아주 많이 변질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무엇으로 자꾸만 나의 믿음을 맞추고 조정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의 믿음을 맞추고 조정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서 그들의 공간 속에서 그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 그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그 공간과 그 생활 방식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다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깨지고 붕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도 바꿔놓고 그 하나님 뭔가 특별한 어떤 우상숭배의 예식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믿음인지 우상숭배인지 다 짬뽕이 되고 뒤섞여 버리는 거죠.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변을 잘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지금의 주변의 어떤 신앙적인 환경, 그리고 나의 어떤 지나온 신앙적인 환경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거나 혹은 나의 믿음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관되게 그 신앙이 정말 본받고 싶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믿음은 신앙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의 신앙이 뭔지 알 수 없는, 그가 나일 수도 있죠. 도대체 내 신앙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지 오리무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뭘 믿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도에 대해, 말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때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하시야 왕이라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도,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아주 안 믿은 것 같죠, 하는 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 하나님만 믿지 않고 이것저것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숭배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을 텐데 하나님도 숭배하니까 오늘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도 숭배하고 믿을 수 있는 거 하여튼 다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숭배가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과 숭배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사전적 의미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을 토대로 믿음과 숭배가 어떤 게 다른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특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예전에는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알고 보니까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걸 좀 더 알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이야기가 너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은 아는 만큼 커지는 거죠. 숭배는 어떤 걸까요? 숭배. 숭배는 그냥 받드는 겁니다. 숭배는 그 숭배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없죠. 우상 숭배, 우상에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우상은 나무 조각, 우상은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지 못하거든요. 우상은 숭배한다고 말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는다고 말하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나의 유일한 믿을 구석이라고. 유일한 나의 믿을 구석이라고 말하면서 좀 어떤 걸 믿을 구석이라고 말합니까? 통장? 내가 정말 유일하게 믿을 구석이라면서 이게 적금 통장? 유일한 믿을 구석이 되죠. 믿을 구석이죠. 어려울 때. 하지만 정말 믿는 거, 나의 정말 믿을 구석이 된 믿는 거,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무엇을 숭배하는 건,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건 그 우상에 대해 내가 정말 잘 몰라도, 내가 그 우상과 대화하지 않아도, 내가 그 우상을 이해하지 않아도, 전혀 알지 못해도,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우상은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건 그를 아는 거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점점 더 알게 되면 점점 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와의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와의 사이에 약속도 생기고 언약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온 특별한 말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타종교회에서는 뭘 믿는다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다 숭배이고 심지어 우리랑 가까운 정서적으로 불교, 부처님의 말씀이나 그의 어떤 거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토대로 나도 수행을 하는 거죠. 믿으면 나를 믿는 거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가르침이. 근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믿게 되겠죠. 근데 아시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대상, 자기가 도움을 구할 만한 대상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는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란 신이 어떤 신이냐면 날벌레들의 신입니다. 날파리의 신, 파리의 신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파리의 신이라고, 날파리의 신이라고 웃기지만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웃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의학적인 거나 의료적인 게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요즘에도 누가 파리를 뭐 신으로 숭배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데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때는 워낙 의료적인 상황이나 뭔가 이 과학적인 배경도 전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온갖 풍토병, 온갖 질병은 그 날파리들이, 날벌레들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들이 다 옮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들과 똑같이 생긴 엄청 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들과 같지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 큰 그들의 우두머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우두머리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그걸 믿는 겁니다. 거기 비는 거죠. 그게 바알세붑인 겁니다.
날파리들의 신이다.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엎드리면 그가 모든 날파리들을 통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근데 자꾸만 금송아지 만드는 건 우상숭배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뭐라 하십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시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생명의 길로 행하고 이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말이라고 유일하게 정말 말로 말하는 유일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가까이 있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의 영향력 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없으면 나의 과거와 나의 환경과 나의 문화와 내가 익숙한 그동안 나의 모든 삶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익숙한 문화, 나의 익숙한 생활, 나의 익숙한 공간,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가득 채운 그 모든 게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말씀이 돼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죠. 나의 오래된 과거와 나의 오래된 아픔과 나의 오래된 상처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것도 긴데 심지어 나의 부모에게서 받은 것까지 그 부모의 부모에게서 받은 것까지 그 많은 영향력 속에 거기 갇혀서 사는 겁니다. 왜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게 죽겠냐 살겠냐 왜 물어보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는 게 쉬웠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를 둘러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환경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잃어버린 거죠. 그 공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우상을 만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 환경이 그 아하시아를 잔뜩 채우고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공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공간이 내 주변에 만들어져 있고 내게 그 공간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데로 끊임없이 가죠. 하지만 그게 없으면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 내가 숭배하고 내가 믿는 다른 대상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직은 엘리야인데 아직은 엘리야가 살아있습니다. 엘리야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라는 거죠. 어디 가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파괴시켜 놓은 겁니다. 성전도 파괴시켜 놓고 선지자들도 파괴시키고 제사장들도 내쫓고 북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할 환경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공간, 내 믿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물된 동산에 물되어지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공간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이겁니다. 이번 주제가. 이거 현수막을 만들 때는 잘 몰랐는데 역시 좀 급하게 만들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이 사진?
요것만 봐서 잘 모르시겠죠. 여기 사진이 어디냐면 요쪽에 철쭉 사이 물대농산 앞에 그 사이에 저렇게 교회에 들어온 입구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공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공간이고 의미인데, 우리는 어쩌면은 지금 좀 더 교회가 넓었으면, 좀 더 교회가 이런 게 채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좀 더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게 좀 채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데 어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천혜의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말씀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거 우리가 존경하는 보네퍼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말씀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의존적인 말씀의 의존도, 설교자의 말씀의 의존도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립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많은 말씀의 동심원들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사실 하나둘 갖춰지고 교회가 좀 더 막 좀 이렇게 의리의리해지고 막 그러면 본질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교회가 바빠지거든요. 바쁜 교회에 있어 봐서 알거든요. 우리 교회도 나름 안 바쁘진 않은데, 근데 말씀으로 엄청 바쁘게 하죠. 좀 약간. 근데 그렇게 바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좋은 교회들이,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교회들이 둘로 셋으로 깨지고 쪼개지는 걸 많이 보시죠. 교회가 크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뭔가 좀 없는데 이게 채워졌으면 하는 게 채워진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그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잘 지켜내고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크고 좋은 교회를 가볼 때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많죠. 아주 교회에 카페도 있고, 카페가 2개, 3개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사람들이 수용이 안 되는. 근데, 그러면, 이런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것 같죠.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나도 저런 교회 다녀봤으면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나도 저런 교회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너무 엘리베이터가 5층, 7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리프트가 얼마나 천천히 다니고 덥죠. 저것도 에어컨도 없는데 에어컨을 놓을 수도 없고. 나도 이런 교회 다녀봤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런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다 생각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제가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회와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르지? 이 교회에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는 게 뭔가? 이 생각은 합니다. 이 교회에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구나.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쭉 널려 있는 거 다 끌어모으죠. 그래서 여러 번 되돌려보게 합니다.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게 또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서 보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없는 것도 많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거 하나만큼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고정화 집사님과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고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항상 열심히 이렇게 잘 나오시죠. 근데 이제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혹은 일이 많으면 또 새벽 예배를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 나올 뿐더러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에 가면 항상 집에서 아침에 아이들과 통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새벽 말씀 듣고 이건 일정하게 고집사님이 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지 좀 됐습니다. 한 2달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한 거죠.
근데 또 제가 계속 설교를 할 때마다 공간을 바꿔라. 공간을 갱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임하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저한테 그러셨냐면, 목사님 그 말씀 이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맞는 걸 아니까, 그래야 된다는 걸 아니까, 제발 그 말씀 이제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마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죠. 와, 목사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하네? 고집사님 이야기는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큐티하고 듣고 이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고마운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월말 순모임에서 그 화평 몇 순인가요? 1순위죠. 화평 1순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교회는 새벽 말씀을 안 들으면 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주일 설교를 새벽 말씀에 쭉 이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새벽 말씀을 안 들으면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좀 내 말씀이다. 이게 나를 향한다. 나도 이 말씀이 한가운데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고 약간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왕따 시킨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왕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 새벽 말씀을 딱 보내면, 카카오톡을 딱 열면 거기에 말씀을 플레이하는 세모 버튼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 세모 버튼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세모 버튼을 안 누르면 살기가 힘들다.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매일마다 나도 모르게 이 세모 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주일 말씀은 뭔가 단원평가, 단원 정리 같은, 한 주간의 새벽 말씀이 정리되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 성경의 90%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기만 하면 사실은 설교가 이상하거나 듣는 사람이 이상하거나, 성경 말씀의 90%는 듣기에 거북하고 마음이 힘든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제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대청소할 때 우연하게 이제 그 교육관에서 박문경 집사님 또 김선유 집사님 같이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박문경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편안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내게 편안함은 별로 안 주셨는데 요즘에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 마음 평안한가 봤더니, 내 속에 있는 온갖 흙탕물들, 내 속에 오래 가라앉은 침전물들,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내 속에 오래된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속에 그렇게 수도 없이 쌓여있는 침전물들, 조금만 휴전 흙탕물 되어버린 내 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뒤집고 흔들고 뒤집어서, 때로는 그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눈물 쏟을 때가 많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자꾸만 뒤집으셔가지고 내 속을 다 흔들어가지고 멀쩡히 있는 나를 자꾸 흔들어서, 난 그게 멀쩡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나는 편안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참으로 내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자꾸만 나를 뒤집어서 나를 흔들어 놓으셨다. 이걸 요즘 많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니가 우리 박문경 집사님 언니가 삼척에 살거든요. 언니가 박문경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동생을 볼 때 동생이 막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삶이 어렵고 삶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언니는 단 한 번도 그게 너의 문제라는 생각을 안 했었다고. 나는 네가 그렇게 울 때 나는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네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그걸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삶을, 너의 속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서, 너의 환경을 다 뒤집어서, 너의 속에 깊이 가라앉은 그 침전물들, 흙탕물을 다 뒤집어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언니는 늘 말했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언니한테 언니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할 때 단 한 번도 언니는 나에게 너 그거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서운했죠. 섭섭하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언니는 늘 나한테 참 고상한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매우 은혜가 됐습니다. 내 속에 쌓인 화, 내 속에 쌓인 분노, 내 속에 쌓인 오랜 아픔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일정한 말씀을 통해, 일정한 기도를 통해 나를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일 신앙 사경의 주제는 너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입니다. 이게 머물라는 말 매우 추상적이라 머문다 하지만 안 머무는 경우 너무 많아서 머물라는 말은 제가 믿을 수가 없고 공간을 바꾸는, 공간을 새롭게 하는 내 시간의 공간, 나의 물리적인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의 나의 공간을 이번 9월 달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기경하고 갱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바꾸면 이제 됐어, 충분해, 그냥 그대로 쭉 가자,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만큼 바꾸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잘했다고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저 앞에 우리 앞서 가실 거거든요. 안 따라온다고 막 재촉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안 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9월 한 달 나의 하나님과의 공간을 새롭게 하고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의 공간을,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며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그 공급에 근원이 끊어져 있는 물 근원이 끊어진 샘처럼 그렇게 주님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돌아보며 주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내 속을 뒤집고 내 속을 뒤집으며 내 속에 오래 쌓인 침전물을 걷어내시며 내 속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9월 한 달 주님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주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공간으로 만들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은혜와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영적 발돋움이, 영적인 도약이 순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각 가정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또래마다, 우리의 소그룹에서, 사역팀 안에서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나의 생각 속에 빠져서 그냥 나의 문화와 나의 환경이 주는 생각 속에 잠식돼서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 내 속에 어둠을 비추시며 내 안에 흙탕물을 비추시며 내 안에 오래 쌓여있는 켜켜이 쌓인 그 침전물을 손수 뒤집으시며 우리 안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내 공간을 바꾸고 내 시간의 공간, 내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2024년 9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